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 우리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제 어제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탐심이 없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서 세상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아주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옷 입는 걸 염려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교훈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까마귀가 자기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없죠. 또 까마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양식 때문에 기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24절 하반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니 자녀.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못 줄 게 없잖아요. 자녀에게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온 세상을 주고도 능히 바꿀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이처럼 중하고 귀하고 값진 우리인데 어찌 그 까마귀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염려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염려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너희는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염려함으로는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 크고 싶은 사람, 내가 키를 한 2cm 정도 높여야지. 왜 키가 이렇게 안 커? 막 만약에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로 자신의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근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 능치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염려하고 하느냐. 저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크게 염려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재정관에 관해서 하나님의 재정관에 관해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의 재정관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손을 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죠. 지금 있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죠. 내가 이걸 잡고 있는데 못 가져가죠. 그러나 이것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손을 펴야 됩니다. 개척 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자녀 교육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재정에 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셨기 때문에. 네. 주님은 사람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이 백합화를 통하여서 예를 드셨습니다. 백합화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그러나 그가 입은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한낱 들풀의 존재, 하루에 있으면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먹이는 하나님. 그 찬양 있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책망,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은 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염려하는 것. 염려에서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범사에 염려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염려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근데 믿음이 적은 것은 그거를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의 생활이 항상 염려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염려는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과 의심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염려를 물리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거 하나님이 이 일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신하는 거, 그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하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영적인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모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그 가시가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분이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거 확신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그 염려가 주님의 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다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셨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의식주에 대한 근심,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 자식이 필요한데 알아요 다. 대학에 들어가서 노트북이 필요하겠네. 그럼 노트북을 주는. 얘 이게 필요하네.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근심,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둔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탁 나면 영적으로 탁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활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주 재림의 날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날이 덫처럼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거기에 생활의 염려가 들어가 있어요. 방탕함, 술 취함과 더불어 생활의 염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영적인 것을 둔하게 하는, 둔하게.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네. 둔한 사람들.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없어요. 둔하면. 특히 목회자가.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고 가겠어요, 영적으로. 여기는 여러분 문학 동아리, 인문학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동호회 어디 가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 seek.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거예요. 찾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만약에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added unto you. 우리가 먹을 것, 살 것, 뭐 이런 걸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더하기, add, 더하기 한다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 먼저라고 해서 먼저,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쓸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